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부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가족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는 예수는 신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다시 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맞이할 이 말세 마지막의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뭐예요? 흠이나 티 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한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비밀이, 이 결혼 생활의 비밀이, 남과 여의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부모가 됩니다. 그 내용은 어디서? 성경에 가득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솔로몬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부인이 있고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만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 읽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책 저 책 읽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는 다 해봤어. 공부도 해봤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하고서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솔로몬이 깨달은 전도서의 마지막 시. 앞에는 전부 다 헛된다는 얘기고 끝에 한 절만 읽으면 돼요. 네가 다 들어봤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잠언에도 보니까 시편 111편 10절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서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지?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근본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전부 다 비기닝,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다 경험해보고 아직 시작도 못했어.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시작이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대신 그 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영어 성경이고 영어 보면 재밌습니다. 영어는 남자를 갖다가 사람이 똥만으로 살 것이 아니고 뭐 휴먼 빙이라고 하지만 그냥 맨이라고 되잖아요. 맨이 이제 남자를 대표한다,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근데 남자는 맨이고 여자는 뭡니까? 우먼이에요. 우먼은 뭐예요? 자궁이 있는 맨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건 처음부터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적인 존재예요.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2장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영어 성경에 피트니스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죠. 피트니스 뭐예요? 몸이 딱 지금 알맞은 거예요. 딱 건강한 상태. fit. 누구에게 fit해요? 남편에게 딱 알맞는 사람. 원래 그렇게 알맞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나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알맞는, 그래야 남편을 진정한 돕는 사람. 그래서 알맞는 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빠할 거 사실 하나도 없죠. 왜? 사랑이란 것은 나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내가 맞추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바로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남편에게 한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지나. 뭐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내가 나의 필요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퀄입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성경은 인정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질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혼자 있으면 잘 안 된다, 좋지 않다, 사고 친다,
문제가 있다. 생명도 번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궁 있는 사람, 우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돕는 자라 그랬고, 그리고 알맞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시간적 존재요,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11절,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고 대학교 가서 무슨 이념 서클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경험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만 해놓고 대학을 간다면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보장했습니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혼하여도 네 품을 떠나도 네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거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죠. 이건 아주 가장 커트라인입니다. 이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지. 예? 이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그 몽땅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합쳐서 신약성경은 뚝 잘라가지고 모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건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몽땅 가리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부도 진행하고 자녀도 진행하고 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진행하지 않는 영원한 게 뭐예요?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자녀 얘기가 없어요. 왜? 우린 영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린 부활하셔도 내 영의 모습 그대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육체도 부활할 것이지만. 그래서 드디어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와서는 자녀라고 하지 않고 바울도 자기 제자에게 아들 디모데야, 제자가 아들인 것입니다. 제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고귀하게 여기는 같이 결혼 생활에서는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부부가 있고 가문의 전통을 열어 잡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이 교회와 결혼이 가정이 같은 것이라고, 같은 차원의 신비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이 교회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살겠다는 사람이 이 교회 성도가 되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부간에 예스한 것처럼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쇼핑센터 바뀌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 아굴의 기도라고, 이 사람이 희한한 기도를 했어요. 평생 한 기도 같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을 때까지 이 기도만 한 겁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없이며. 이건 쉬운 기도 아니죠. 일평생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부부간에나 어디 가나 내가 요셉처럼 정말 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것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혹은 또 하나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나이다. 난 이 기도 참 시시하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게 해주세요. 근데 이 두 개의 기준은 우리가 배부르고 돈 좀 벌고 건강하다고 젊다고 아직 뭐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까지 거기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내가 배고파서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욕되갈까 두렵습니다. 정말 바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말 상대방을 섬기고, 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이 값을 지불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 신비를 나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입을 벌려 귀에 듣게 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일터가 바로 뭐예요?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